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그에 대하여 정거하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확인에서 확신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간 고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라반 삼촌과 작별할 때가 되었는데 떠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한다. 2번 어린 자녀들부터 아내까지 라반 삼촌 앞에 데려다가 가서 다 같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당당하게 떠난다. 자, 이렇게 라반 삼촌과 작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반 도주하는 방법, 정식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는 방법.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예의상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야반 도주하는 1번이 정답인가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헤어지는 게 도리인가요? 그렇죠. 정식으로 2번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자, 그럼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떠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갔다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딤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어떤가요? 지금 작별 인사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 야곱은 가만히 떠나고 아내는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치고 이 두 사람 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야곱은 도망쳐야 할까요? 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문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도 이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고 했지 몰래 도망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까지 도망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에서 형과 헤어질 때도 똑같이 도망쳤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이렇게 화해 대신에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에서 형과는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인생, 또 라반 삼촌하고는 재산을 뺏기다가 달아나는 인생, 그들과 마음 편히 인사를 하기에는 정산할 것이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늘 야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야곱도 알고 있어요. 내가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부분을 야곱 본인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럼 떳떳하게 라반에게 작별 인사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욕심 많은 라반 삼촌이 곱게 보내줄 리 없다, 예상은 됩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야곱의 재산을 또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켜보시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 돌려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풀려고 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칩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모습,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취하려는 모습, 불리한 것들은 피하려는 모습, 회피하려는 모습,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포기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100세 때에 이삭을 얻고 나서야 드디어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죠. 야곱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19절에 보니까 이번엔 야곱, 아까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하고 있나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숨기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까지 훔쳐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집안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믿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계속해서 발견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인간의 한계치를 훌쩍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속된 주님의 자녀,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의 자녀, 이렇게 확인이 확신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말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만 싸우라고, 그러면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가해자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나요? 아니면 가해자라고 우기나요? 야곱과 라반 20여 년 동안 서로 뺏고 뺏기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물어본다면 각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해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겁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3일 만에 발견한 라반이 7일이나 악착같이 그들을 쫓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의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지금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도망쳐 나온 그 야곱을 만났는데 라반이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거라는 겁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사기쳐서 사람을 무려 20년이나 20여 년이나 부려먹더니 이제는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라반이 욕심과 미련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자리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선악을 꾸짖지 말라.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말라. 야곱의 잘잘못은 내가 직접 따지고 내가 그의 인생을 고치는 중이니 너는 감히 나서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야곱은 깜짝 놀라면서 두 번째로 발견한 사실이 있죠. 아까도 본문 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동안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라는 고백을 본인 스스로 했었죠. 근데 라반의 이 말을 통해서 자기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사실이 있죠. 야곱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죽일 듯이 덤비는 라반 같은 사람도 야곱이 모르는 사이 그의 꿈자리까지 나타나셔서 뒤 흔들어 놓고 경고하시고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또 두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확인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면 결국 그 확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변할까요? 확인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모든 의심과 미련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역사가 야곱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야곱을 만만하게 봤던 라반이 꿈에서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자기가 먼저 야곱에게 화해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44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44절과 그리고 48절, 49절의 세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화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갈라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사이 벌어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도 이렇게 화해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라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고,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화해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라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어디에 있냐라고 따지면서 업신여기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만만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화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둘이 하나 되는 역사, 한 몸이 되는 역사,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여러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연속으로 확인하고 확증을 얻고 또 확신으로 채워나가며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